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행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까닭이 있죠. 제자도의 핵심이 기독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도리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우리와 구별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가 3단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3단계란 첫째 단계가 무지입니다. 무지. 모른다는 거죠. 둘째 단계가 오해입니다. 셋째 단계가 배반입니다. 무지에서 오해로, 오해에서 결국은 배반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지게 되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무지에서 오해로, 오해에서 배반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 오해를 거쳐서 결국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석가, 또 무함마드, 그리고 예수님, 소크라테스도 있죠. 이제 무함마드는 4대 성인 중에 없고, 이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고, 또 세계 5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는 무함마드가 마호메트라고 하죠. 그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 정도가 아닌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 정도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과 동일 반열에 올려놓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불을 내리겠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던 선지자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처음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더니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우리도 분명히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보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누가 말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정보 차원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던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전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에 오리라고 예고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의 강조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부각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용할 때 부르는 호칭. 사극이나 어떤 드라마에 보면 임금들, 황제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짐이 이렇게 하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자신을 가리킬 때 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맞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인자는 고난받는 고난의 종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의 절정, 고난의 끝인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고난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래서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족보가 없죠, 족보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엔 족보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족보가 안 나옵니다. 종의 복음이. 예수님은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구약의 오리라 예고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너무나 화명받고 뭔가 능력이 많은 그런 분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고난의 종. 그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처음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순환을.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할 그런 분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기대를 하나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될 수 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이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 한글로 번역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제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가 사람들이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 원래 메시아 뜻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여러 책분에
별도로 특별하게 세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세울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구약시대는 특별하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나타날 이 구원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바로 그분이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거죠. 이 구원자가 종말에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은 이제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대일까요? 자, 1번 헬라, 그리스 1번, 2번 로마, 3번 대한민국, 4번 미국. 정답은 2번이 2번 로마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 같은 것이다. 앞마당에 있는 호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중해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유대 땅도 점령했죠. 유대 땅도 점령했는데, 유대라는 나라는 다윗이라는 왕이 강력한, 고대에 보면 다윗이 강력한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윗은 한참 전에 갔고, 이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점령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오시면,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유대 나라를 다시금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가 오신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출애굽 시대 때도 보면 애굽에서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민족의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이 필요한데, 해방되어야 되는데 이 구원자가 오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발 내 죄악된 삶에서 이 죄의 고리를 끊고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의 고통의 고리를 끊고 나를 해방해줄 구원자, 내게 결핍된 것이 있는데 이 결핍된 것을 채워줄, 뭔가 필요를 채워줄 구원자, 어떤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맞는데, 그리스도 맞는데,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고 십자가에 죽는 구원자라요. 아니, 세상에 구원자, 그런 구원자도 다 있습니까?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능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 아닌가요? 수치의 상징 아닌가요? 저주의 상징 아닌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그런 구원자라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그 구원자가 오신 구원자가, 나는 구원자 맞는데 나는 이제 곧 고통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구원자가 다 있나? 구원자면 좀 멋있게 능력이 있어야지. 기적은 행하셨지만은 어떻게 고통받다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저주의 상징, 수치의 상징, 어떻게 보면 무능의 상징인데, 능력이 있으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죠. 능력 있으면 왜 십자가에 달려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할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한번 뺨앞대기 한번 확 날려줘야죠. 능력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본인의 죽음도 해결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참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기대와 다른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예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아니 내 필요를 채워주긴커녕 십자가에 죽는 구원자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구원자를 예상도 못했고 그런 구원자를 원치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나는 내 필요를 채워줄 구원자 갈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구원자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종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이면 나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내 기대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인생 대박 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생 대박 나고 뭔가 잘 풀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기대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인자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상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상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구원자는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해서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 구원자에 대한 어떤 상, 그런 것이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는 어긋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성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고난의 길.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도, 제자의 도리. 제자도는 그 성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못됩니다. 예수님의 신자 되기 원하고 제자 되기 원하는데 그 제자들이 할 때 인식의 전환이 못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며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대박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너무도 분명하지 않나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앞으로 제자가 가야 될 길은 영광받는 영광의 자리가 주어져 있고 제자가 가는 길은 무슨 그 연예인들 방송할 때 보면 레드카펫 달려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듯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대박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나요?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대박나는 게 아니라 대박나긴 하는데 막 그냥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완전히 깨진 삶으로 대박나고 그렇게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따르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제대로 알고 나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도 안 나와요. 아니, 나 예수님 따르는 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내 힘으로 못 가죠. 내 힘으로 못 가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금욕주의 아닙니다. 고행주의 아닙니다. 무슨 수도원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잘해놓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말려요.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린다요. 항변하고 말린다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왜 고통의 길을?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신데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고 말리는 거예요. 왜 죽음의 길을 자청해서 가세요? 말리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아 한 소리 들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그 미혹된 생각에 베드로도 잠시 잠깐 빠져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무지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조금 있다가 입성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자리 맡아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영광을 좀 받아야겠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무지가 오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무지가 오해를 낳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니까 자기들의 오해와 다른, 자기들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르니까 배반하는 자리까지, 무지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배반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항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들리지도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는 들리지도 않고 당장 고난받고 죽는다. 아유,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 길로 가십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베드로가 따라왔던 것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바랬다. 베드로도 그 비슷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알아왔다. 그렇게 따라왔다.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니까 바로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메시아,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 항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는 항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대했던 복음, 기쁜 소식,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해왔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제자도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 이러한 역설적 진리에 신앙의 묘미,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디트리 본헤토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주님께로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오라고. 주님께 오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기꺼이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구된다는 것. 제자도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의 길, 그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이 진정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신앙의 묘미를 맛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